불자님들, 오늘 아침에도 천수경을 독송하셨습니까?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무라 아리야. 바로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십니까? 이 낯선 소리들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특히 천수경 끝부분에 나오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혹시 어릴 적 만화에서 나오던 그 주문 같은 느낌 때문에 이 진언을 가볍게 여기신 적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뜻도 모르고 그냥 소리만 따라 읽으면서 과연 이게 효험이 있을까 의심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불자님들께서 매일 독송하시는 천수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언, 바로 수리수리 마하수리의 진짜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진언 속에 담긴 부처님의 깊은 자비와 지혜를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천수경을 독송하실 때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4가지 핵심 가르침을 통해 천수경 진언에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리수리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불자님들께서 천수경을 수십 년 동송하셨지만 정작 이 진언의 뜻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드뭅니다. 수리수리는 산스크리트어 수레에서 온 말입니다. 이 수레라는 말은 성취하다, 완성하다, 이루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번 반복할까요? 불교의 진언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그 의미를 강조하고 확증하는 표현입니다. 한 번의 성취가 아니라 거듭거듭 성취하고 완성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여 중생의 갖가지 고통을 듣고 보시어 모두 해탈케 하시나이다. 이 구절처럼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중생의 고통을 한 번만 구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쉬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십니다. 바로 이 끊임없는 자비의 작용을 수리수리, 즉 성취하고 또 성취하라는 진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에 사시는 박정희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이신 박 보살님은 30년 넘게 매일 천수경을 독송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 한편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읽는 이 주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저 습관처럼 소리만 내는 건 아닐까? 어느 날 법회에서 스님께서 수리수리의 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취하고 또 성취하라, 이루고 또 이루라는 뜻이라고. 그 순간 박 보살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가 30년 동안 매일 이 진언을 읽으면서 관세음 보살님께 나의 소원을 성취시켜 달라고만 빌었구나. 하지만 진짜 의미는 달랐습니다. 이 진언은 관세음 보살님께서 중생을 구제하는 서원을 끊임없이 성취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보살의 마음으로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일을 거듭거듭 성취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보살님의 수행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천수경을 읽을 때마다 수리수리를 염할 때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중생을 구제하시듯 저도 제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겠습니다. 거듭거듭 쉬지 않고 보살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네 독거노인들께 반찬을 나눠드리고 절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수리수리를 이해하자 삶이 진언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 이슬과도 같고 번개와도 같나니 마땅히 이렇게 관찰할지니라. 우리의 삶도 덧없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덧없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선을 성취하고 자비를 성취하고 지혜를 성취한다면 그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수리수리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매 순간 깨어있어 선업을 쌓고 거듭거듭 중생을 이롭게 하라는 부처님의 간절한 당부입니다. 불자님들께서 아침 저녁으로 이 진언을 독송하실 때 단순히 소리만 내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관세음 보살님의 끊임없는 자비 서원에 동참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좋은 일을,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일을 성취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수리수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길입니다. 2번째로 마하수리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하는 산스크리트어로 위대한, 큰, 광대한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하수리는 위대한 성취, 큰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이 위대한 성취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입니까? 자식이 출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위대한 성취는 바로 무상정등정각, 즉 더할 나위 없는 올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지 못하면 나도 성불하지 않겠노라. 이것이 보살의 서원입니다. 자기만의 해탈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마하수리, 위대한 성취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영수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이신 김 보살님은 젊었을 때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당시 김 보살님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회사를 만들고 업계 최고가 되는 것. 그것이 성공이고 성취라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실 때 비로소 깨달으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이 몸뚱이 하나 건강하게 지킬 수 없구나.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 한 스님께서 병문안을 오셔서 천수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 보살님은 병상에서 매일 천수경을 독송하셨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처음에는 그저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으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 진언의 의미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성취는 진짜 성취가 아니었구나. 위대한 성취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나아가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는 것이구나. 다행히 병이 호전되신 후 김 보살님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회사 경영을 아들에게 물려주시고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봉사활동과 포교에 헌신하기로 서원하셨습니다. 어느 날 법회에서 김 보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내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게 성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더 부처님 법을 만나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게 진짜 성취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하수리, 위대한 성취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1000번의 무의미한 말보다 하나의 유익한 말이 낫고 1000번의 무의미한 개송보다 하나의 진리 개송이 낫나니 그것을 듣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것이 참된 성취이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빨리 달려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탐욕을 버리고 자비를 키우고 지혜를 성취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마하수리입니다. 불자님들께서 마하수리를 염하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성취하려 하는가? 나만의 이익인가? 아니면 모두의 행복인가? 작은 성취에 집착하는가? 아니면 위대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가? 그리고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일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십시오. 길에서 쓰레기 하나를 줍는 것도, 지나가는 이에게 미소를 짓는 것도,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모두 마하수리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천수관음 보살님의 자비와 진언의 신묘한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경의 정식 이름은 천수천 안관세음 보살 광대원 만무 외대비심다라니경입니다. 참으로 긴 이름이지만 그 의미는 명확합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지신 관세음 보살님의 광대하고 원만하며 장애 없는 큰 자비의 진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제로 손이 1000개, 눈이 1000개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곳에, 모든 순간에, 모든 중생에게 미친다는 상징입니다. 1000개의 눈은 일체 중생의 고통을 남김없이 보신다는 뜻이고 1000개의 손은 그 고통받는 중생을 모두 구제하신다는 뜻입니다. 법화경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중생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즉시 그곳에 가서 해탈시키나니 설사 큰 불 속에 있어도 그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고 큰 물에 표류해도 그 물이 능히 빠뜨리지 못하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자비입니까? 어떤 고통 속에서도 어떤 위험 속에서도 관세음 보살님을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 반드시 구제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구제의 핵심이 바로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라는 진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순옥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이신 이 보살님은
삶이 순탄치 않으셨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사별하시고 홀로 세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끼니를 걸으면서도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셨지만 큰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슬픔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이 보살님은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몇 달을 제대로 밥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셨습니다. 이러다 정말 미쳐버리겠다 싶을 때 이웃집 불자가 절에 한번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셨습니다. 부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나? 세상에 신이 있다면 왜 이런 고통을 주는가? 하지만 결국 절에 가셨고 그곳에서 한노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께서는 아무 위로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 보살님의 손을 잡고 함께 천수경을 독송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보살님은 그저 소리만 따라했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를 찾아 천수경을 독송하셨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매일 기도하며 아들의 명복을 위해 공덕을 쌓았습니다. 이 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수경의 진원이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이 진원을 염할 때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제 곁에 계시다는 걸 느낍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이 고통을 함께 안아주는 분이 계시구나. 그 깨달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진원의 힘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힘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법이 마음으로부터 생하나니 마음이 곧 공하면 일체가 공하니라. 우리의 고통도 마음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진원입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를 반복해서 염하면 산란했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어지러웠던 생각이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 광명이 우리 마음에 비춰집니다. 원효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번뇌는 본래 보리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니라. 우리가 겪는 고통과 슬픔도 바르게 관찰하면 깨달음으로 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진원은 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불자님들, 천수경을 독송하실 때 단순히 빨리 읽고 끝내려 하지 마십시오. 특히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 부분에 이르면 천천히 또박또박 정성을 다해 염송하십시오. 한 글자 한 글자에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관세음 보살님, 저의 고통을 보아주소서. 관세음 보살님, 저를 구제해 주소서. 관세음 보살님, 저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 간절함이 진원과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로 일상에서 이 진원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불자님들께서 천수경은 절에서만 읽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아니면 특별한 기도를 할 때만 독송하십니다. 하지만 진원 수행의 진정한 힘은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때 나타납니다. 조계종의 성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여기 일상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원 수행도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침 저녁 정과 수행입니다. 하루 2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녁에 잠들기 전 각각 10분씩만 시간을 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를 반복해서 염송하십시오. 처음에는 소리내어 읽다가 점점 소리를 낮추고 마지막에는 마음속으로만 염하십시오. 108번을 목표로 하되 횟수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정성입니다. 한 번을 염해도 온 마음을 다해 염하는 것이 1000번을 건성으로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일상 속 순간 염송입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 신호등 앞에 섰을 때,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릴 때, 이렇게 잠깐 멈춰 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을 꺼내보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진원을 염송해 보십시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단 몇 분이라도 이렇게 마음을 모으면 산란했던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명자 보살님은 이 방법을 실천하여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65세이신 최 보살님은 불안증이 심하셨습니다. 항상 뭔가 걱정거리를 찾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신경안정제를 처방했지만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법회에서 이 진원 수행법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실천해보기로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10분, 저녁에 자기 전 10분, 천수경 진원을 염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틈만 나면 마음속으로 수리수리 마하수리를 되뇌셨습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가서도, 손자를 돌보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진원을 염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사소한 일에 덜 불안해하게 되었습니다. 밤에도 진원을 염하다가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습니다. 석 달 후 신경안정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최 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진원이 주문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계속 염하다 보니 이것이 주문이 아니라 관세음 보살님과의 대화라는 걸 알았어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이렇게 염할 때마다 보살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았어요.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이 진원이 나를 보호해주는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어요. 세 번째 방법은 회향 수행입니다. 진원을 염송한 후에는 반드시 회향을 하십시오.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일체 중생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진원 염송의 공덕으로 나와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발언하며 나아가 일체 중생이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 병들어 고통받는 이들, 슬픔에 잠긴 이들,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이 모두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 광명을 받아 안락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회향하면 나의 수행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곧 보살심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항복하리니 일체 중생을 제도하되 실로 제도함을 얻은 중생이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중생을 구제하되 내가 중생을 구제했다는 아집에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원을 염송하고 회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공덕을 쌓았으니 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저 담담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 결과를 모두와 나누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참회와 함께하는 수행입니다. 진원을 염송하기 전에 먼저 참회부터 하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지은 잘못을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화를 내지 않았는지,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부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서원하십시오. 대구에 사시는 정수진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69세이신 정 보살님은 평생 급한 성격으로 사셨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자주 화를 내고 남편과도 다투고 절에서도 다른 불자들과 마찰이 잦았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진원을 아무리 많이 염해도 화를 버리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먼저 참회부터 하십시오. 그날부터 정 보살님은 매일 저녁 진원 수행 전에 참회를 하셨습니다. 오늘 큰아들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참회합니다. 오늘 남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화를 냈습니다. 참회합니다. 오늘 절에서 다른 보살님을 질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참회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떠올리며 참회하고 그 다음 진원을 염송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진원이 전보다 훨씬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참회로 마음을 깨끗이 비운 후에 진원을 염하니 그 진원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정 보살님의 성격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화가 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참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벌써 화내셨을 텐데 요즘은 웃으시네요. 정 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회와 진원을 함께하니 비로소 내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것 같아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이 진원이 내 업장을 소멸시키고 내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악업은 자기를 더럽히고 자기가 짓지 않은 악업은 자기를 더럽히지 못하나니
청정도 불청정도 각자에게 달려있으니 남이 남을 청정케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님의 설법을 들어도 아무리 많은 천수경을 독송해도 내 마음을 닦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참회는 마음을 닦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진노는 그 닦아진 마음에 부처님의 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단 10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먼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하십시오. 그 다음 편안히 앉아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를 108번 염송하십시오. 그리고 이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겠다고 회양하십시오. 단 10분입니다. 하루 2400분 중에 고작 10분입니다. 그 10분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깊어지고 불안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천수경 진원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의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4가지 핵심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수리수리는 성취하고 또 성취하라는 뜻으로 관세음 보살님의 끊임없는 자비 서원을 의미하며 우리도 매 순간 선업을 쌓고 중생을 이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둘째, 마하수리는 위대한 성취로 세속적 성공이 아니라 깨달음을 이루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성취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천수관은 보살님의 1000개 손과 1000개 눈은 시공을 초월한 자비를 상징하며 이 진원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신묘한 힘이 있습니다. 넷째, 일상 속에서 아침 저녁 정과 수행, 순간, 염송, 회향, 참회와 함께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 삶이 진원 그 자체가 되어 평안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후로 불자님들께서 천수경을 독송하실 때, 특히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 진원을 염하실 때 단순히 소리만 내지 마시고 그 깊은 뜻을 되새기며 정성껏 염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원이 단지 절에서만 읽는 주문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언제든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임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른 불자님들께도 이 영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진원 수행 경험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불자의 도리입니다. 원컨대 이 진원 독송의 공덕으로 불자님들과 불자님들의 가족, 친지, 모든 인연 있는 이들이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라옵니다.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중생, 하늘의 모든 중생, 삼천대천 세계 시방법계 일체 중생이 다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을 얻고 궁극적으로는 무상정당정각을 이루시기를 바라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 광명이 항상 불자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고맙습니다, 불자님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